우리가 어떤 때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 우리가 가졌던 것, 이런 것들을 내버리겠습니까?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 있을 때, 그동안엔 필요해서 썼지만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그걸 아낌없이 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 나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손해가 되고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아낌없이 버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짐이지요. 거추장스러운 그런 것들이 되죠. 또한 우리가 가진 것들, 이런 것들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 멀쩡한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그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버리는 경우가 있게 되죠. 어떤 때 그렇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갖게 될 때, 그럴 때 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내가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버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세 가지의 비유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정말로 굉장히 귀중한 거죠. 그래서 이를 발견한 후에 그것을 묻어두고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 지금까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천국이 바로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래서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만나게 되면 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천국이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고기를 잡으면 좋은 것만 가지고 가고 그렇지 아니한 작은 것들은 다 내버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은 그렇게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지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내버릴 정도로 그렇게 좋은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그럴 때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도 아낌없이 내어버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사는데 손해가 되기 때문에 버린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열심으로 만나고 더 큰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런 삶의 모습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낌없이 버렸노라,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 이전에 정말 유익하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유익하던 것이 해로 여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해라고 하는 말은 재미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손해 또는 손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살아왔던 삶들 이런 것들이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 은혜의 역사 그런 것들을 깨닫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손해가 되는 그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모습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낌없이 버렸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얻었기에 사도 바울은 아낌없이 그가 가진 것을 버렸다. 이런 고백을 행하고 있습니다. 8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히브리어의 야다는 깊은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 그것을 얘기합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어떤 것을 깨달은 그런 지식,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친밀한 그 모습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그 모습을 여기에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휘페레콘이라고 한 말입니다. 이 말은 탁월하다, 능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내가 가장 좋았던 거, 내가 가장 기뻤던 거,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최고라고 생각했던 거, 내가 가장 자랑스러웠던 거, 그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더 탁월하고 더 능력이 있는 그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며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이 모습에 대해서 힌드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솟아오르는 태양 앞에서 모든 별이 꼬리를 감추듯이, 그리고 크고 값진 진주 앞에서 모든 보석들이 광채를 잃어버리듯이 바울에게 있어 내 주 그리스도 예수와의 깊은 교제 앞에서 그 밖의 모든 것들은 빛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풀이를 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알면 알수록 더 은혜스럽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배우기 쉽습니다. 그와 더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가장 좋아했던 그것보다도 가장 뛰어난, 가장 능력이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위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그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가졌던 가장 좋아하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귀하게 여겼던 바로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처럼 여기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손해가 되기 때문에 버린 것,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더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것, 가장 자랑스러운 것, 가장 긍지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버린 것은 어떤 것들인가? 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은 오늘 성경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가운데서는 7가지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주고 있습니다. 이 7가지의 것들은 그동안에 사도 바울의 삶에서 가장 긍지를 가지고 살았던 것, 가장 자랑스러워하며 살았던 것,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탁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낌없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 것,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민됨,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 표시가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할례를 받은 백성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할례를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만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족속들도 할례를 받는 경우도 있지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배다른 그런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형성된 이스마엘 족속들, 그 족속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3세에 할례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에서 유대교를 믿고자 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유대교로 개종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개종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들은 나이가 든 성년 때에 할례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족속,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겼던 그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바로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쳐서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며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그들도 할례를 받았든 무를 했든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개와 같은 그런 존재처럼 이렇게 비난하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그런 모습이 있지요. 자긍심 그리고 자랑의 모습이 대단한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라고 그럽니다. 이스마엘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지요. 비록 배다른 그런 아들이지만, 뿐만 아니라 에돔인들이 있습니다. 에돔인들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지요.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하나는 에서이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에서를 통해서 형성된 그런 족속들, 그 족속들이 에돔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우리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지요. 그런데 이 베냐민이 누구를 통해서 낳습니까?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낳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이제 지파를 형성하게 된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 그 지파가 바로 우리 베냐민 지파다. 이것은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가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제 바벨론의 엄청난 그런 어려움 가운데 나라가 망하게 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일에 가장 앞장섰던 그런 지파, 그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대단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래도 우리 지파가 가장 앞장서는 지파이고,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런 지파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됐지요. 에스더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를 시기하고 질시하지요. 모르드게로 인하여 이 유대인들을 완전하게 다 몰살시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바로 그 모습 가운데, 그 위협 가운데에 이 유대인들의 완전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구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다시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하만이 달리게 되고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이 모르드게가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의 각 지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다, 바로 이런 자부심, 자랑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의 백성의 순수성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온 그런 족속이 바로 우리다, 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세의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엄청난 침략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뿔뿔이 다른 나라로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로마로 수만 명이 이렇게 나가게 되었고, 알렉산드리아는 한 100만 명 이상이 거기로 이주하여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각지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이렇게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흩어져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습, 그들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되었죠. 그런데 한 가지는 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언어입니다. 이방 땅에 살아가면서 결국은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에 이방의 언어,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율법을 지키며 유대인으로서의 생활 습관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철저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방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 모습 안에서 헬라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민족성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순수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자랑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 삶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 자랑, 긍지,
이런 모습들은 대단한 모습이 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이 그 당시에는 얼마 받지 않았습니다. 약 6천 명 정도 되었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바리새인들,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한 6천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6천 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지요. 대단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들, 그 모습으로 인하여 자랑스럽게 여기며 긍지를 가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게 되지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수치스러운, 이것만큼 부끄러운 일은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고자 해서 제사장으로 인하여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고 음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는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그가 변화되고 보니까 그 이전에 그렇게 박해했던 그의 삶들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박해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의 열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잘하는 것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그런 모습들이죠. 아무리 어려움과 힘든 것 가운데서도 저 무리들, 잘못된 믿음을 가진 무리들 내가 박해하고 잡아 가두된 그런 사람이다, 당당한 그 모습, 자랑스러운 모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절대로 흠이 없이 철저하게 그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율법을 이 바리새인들은 약 613개의 조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365개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고 248개는 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각종 규례들을 만들어서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를 원했던 그 모습이 있었죠.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걸 이제 지킨다고 하는 것,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다 지키는 그 모습이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자긍심을 가지며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의 7가지는 어떤 것들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디서든지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아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랑스럽게 여기고 긍지를 가지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우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들이 나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고 이것들은 나에게 더 이상 귀한 것이 되지 못하며 배설물처럼 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손해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 심지어 그 모습에 대해서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가장 고상한, 가장 뛰어난, 내가 지금까지 가장 자랑될 만한 그런 것들보다도 가장 뛰어난, 가장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오히려 해가 됩니다. 방해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되는 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아낌없이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것, 그에게 그토록 긍지가 넘치는 이런 것들을 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다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심지어 배설물처럼 보이게 되고 그리고 손해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모습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보면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는 그 모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 말구유로 내려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다 내어주고 죄악된 그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바로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을 부어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가장 귀하게 여겼는데 이 세상에서 나가 가장 귀중하게 여겼던 그것들이 나에게 더 이상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아무런 의미도 발견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오히려 그 삶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방해가 되고 냄새나는 배설물처럼 보이게 되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까지도 그렇게 배설물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 있지요. 이때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서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것, 내가 긍지를 가졌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손해일 뿐이다. 오히려 배설물 같은 그런 존재 냄새나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서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존귀한 가장 탁월한 그런 분임을 내가 믿음 안에서 고백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그런 사도 바울처럼 나는 버리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에 불이 나면 사람들이 모든 것을 창밖으로 버린다. 예수의 거룩한 불이 타오르면 모든 것을 다 밖으로 버릴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집에 불이 나면 사람들이 모든 것을 창밖으로 버린다. 자기의 것 다 또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창밖으로라도 던져야 하나라도 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거룩한 불이 우리 속에서 활활 타오르게 되면 우리 속에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사도 바울처럼 가장 자랑스럽고 긍지를 가졌던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바깥으로 버린다. 이 시간에 이
강림절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버림의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